에베소서 26번째 6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제목은 18절에서 따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작년 11월에 시작한 에베소서 강해가 오늘 26번째 설교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한 번 더 설교하면 마감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 유명한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다리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다른 한 손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과 싸웁니다. 순서대로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허리에서 시작해요. 일단 허리띠를 매야 나가 싸우죠. 그리고 나면 위로 가슴을 보호하고 신발을 신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일단 바지 입고 허리띠를 매야 되니까 바지를 입고, 그리고 상의를 입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러고 나면 방패 들고 투구 쓰고, 마지막으로 다른 쪽 손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방어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들은요, 자칫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서 자칫하면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혹시 서로 싸우게 되면 뭐 때문에 싸우나요? 누가 옳은가 하는 그 문제 놓고 싸워요. 부부싸움도 옳고 틀리고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교회가 싸워도 옳고 틀리고 문제로 싸웁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져요. 솔로몬의 그 사건에 하나 있었잖아요. 애 가운데 놓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결국 애 죽여버립니다. 반토막 내요. 당신이 옳아 이런 말 하면서 싸우는 분들 봤어요 혹시? 내가 틀려서 당신이 옳아 이러면 싸움이 되나요? 싸움 안 되죠.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그래서 결국 싸웁니다. 영적 싸움 하라고 하니까 아내는 남편하고 싸우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가 싸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되고 말아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서로 상대방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마귀랑은 싸워야 되겠으니까 서로 마귀 들렸대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고 나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갈라지는데 참 치유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겨요. 인간적인 싸움도 참 치유가 힘든데 서로 마귀 들렸다고 영적인 그러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싸우니 그 어떻게 쉽게 화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영적 싸움 다 싸우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싸우고 나면 꼭 갈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아내는, 남편은, 그리고 이웃은 내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의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 속에 역사하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내려오는 또 대를 이어서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아니고 내 속에서도 역사하는 상처가 있고 가문의 영향력이 있고 또한 나 역시 악한 영이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처와 영향력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눈에 보이는 저 사람하고의 싸움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내가 용서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저 사람은 내게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상처와 영향력과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내가 미워하거나 멀리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해요. 만일 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가문의 영향력이 있고 또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 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더욱더 가슴 아파하셨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상처와 영향력과 악한 영은 우리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미워할 그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곳은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이거 한마디밖에 소개한 게 없어. 검에 대해서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짤막하게 소개하고 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곧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를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호합절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의 공통점이 성령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17절과 18절은 성령님으로 연결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한 세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세트예요. 지지난 목요일에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군인에게 체력은 이건 기본이죠, 기본. 아니, 군장도 매지 못하면 어떻게 싸움을 해요? 소총을 받기는 했는데 이거 들지도 못하면 무슨 전쟁을 해요, 전쟁을. 체력은 기본이에요. 뭐 요즘은 뉴스를 보기만 하면 이 올림픽이 아니라 뭐죠, 이거? 월드컵. 이제 한 달 남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축구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전후반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그거 참 곤란하잖아요. 전신갑주 입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기본적인 체력을 갖춰야 하고 그 체력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체력, 기본 체력을 단련시켜주는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은 요원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오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까닭은요, 위에 있는 그 성령의 말씀하고 기도가 한 세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즉 말씀과 기도가 성령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지침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안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면서도 사실 성경은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법, 이런 챕터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9가지 지름길, 이런 식의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원칙은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관계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를 생각해봐도 그래. 부부 사이의 대화에도요, 원칙은 있지만 방법은요, 부부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저쪽 부부 하는 대로 우리 부부 한다고 꼭 되나는 법이 없잖아요. 대화의 원칙,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대화의 기본 경청하라 그러죠. 힘쓰는 거예요, 듣는 것에. 이런 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모든 부부에 다 적용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런 방법은요, 어느 부부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게 있다고 하면요, 기도의 예화의 예화. 이야기.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아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이러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기도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도의 한 가지 이해를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흔히 말하는 기도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쯤 되는 사람은 기도 부탁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 부탁하네요.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하네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인데, 따라서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반대로 부탁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19절과 20절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부터 볼게요.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라 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앞에 3장 1절에서도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래서 갇혀 있다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은 쇠사슬에 매였다. 4절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을 써서 다 똑같은데 로마 감옥에 지금 죄인의 심부름으로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거 다 옥중서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처형당할지도 몰라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을까요? 무지하게 세게 했을 거예요, 기도를. 사도 바울만 기도를 세게 했을까요? 또 누가 기도를 세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회들은요, 무지하게 세게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이건.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부르짖었는지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 기도,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좋아하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릴레이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우리, 바울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요. 속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무지하게 세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시옷 발음이 하여튼, 무지하게 강하게 들어갔을 거야. 사역자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참 귀한 마음이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대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그 옛날 우리 지기철 목사님이나 그분들 제가 읽어보니까 창씨개명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멀리 안 가도 얼마 전까지 군사 독재 시절에
옥고를 치렀던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19절, 20절을 아무리 보아도 사도 바울이 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사 하나를 더 붙이죠.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주제예요.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마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과 관계에서 겪는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하나님, 이 관계에서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해요? 하나님, 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주제예요, 기도 주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주제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한다면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도 내가 이 상황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분명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을 터인데, 이 상황에 있도록 하셨을 터인데, 물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를 해코지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하나님의 눈동자 바깥은 아니에요.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이 상황을.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그 이유야, 그 목적, 그 뜻은 나중 문제고 일단 벗어나고 보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습니다. 어서 나를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도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도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민이처럼 게임 사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뭐 부모가 다 사줄 수 있나요? 능력이 된다고 또 다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즉각 사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조금 기다리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예 안 사줄 때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다 이해하는 거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얻어내려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엄마가 그 게임을 사주지 않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관심 있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이미 귀를 닫았어요. 마음 닫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벗어나게 되면 기도 응답이에요. 벗어나지 못하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죄책감에 억눌려요. 게임을 사주면 기도 응답이고 good parents예요. 사주지 않으면 이유가 뭐가 됐든 기도 응답이 안 온 것이고 bad parents가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죄명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 시대에 그렇다고 또 뭐 다 감옥에 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옥에 안 가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도 주신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아시죠? 뒤집어 말하면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밉보여서 또는 저주받아 감옥에 갔다, 그런 뜻이 되고 말아요.
생각이 깊지 않으면 우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누구 아들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은 맞는데 근데 그 말 속에 혹시라도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한 누구누구 집사님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건 큰일 날 생각이에요. 꿀이 은혜면은요, 웅담도 은혜예요. 입에 단 것이 은혜라면 입에 쓴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는 기도 부탁 속에서 기도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게 되고요. 그 방향 끝에서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깊은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의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상황과 관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이게 축복이라고 날뛴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순간순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찾아 그 뜻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뿐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무슨 가시가 있었대나요? 12장 8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막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거 벗겨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사도 바울이 3번 그러면 엄청 많이 한 건가 봐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냥 침묵하셨대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뭘 더 주랴 그러셨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발견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시고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식 군대 놓고 군대 쫓아가서 가방 들어주는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고통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 가면서 점차로 고백해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 즉 감옥에 갇혀서도요.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감옥 안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 감옥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정말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정말 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든지. 부유하면 복음 전하고 궁핍하면 복음 전하지 않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왕궁에 있으면 왕궁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집에 있으면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행을 하면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그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이유야 무엇이 되었건. 혹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다면 그러면 나는 복음 전할 자격 없다고 들어 누워만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혹 누명 쓰고 들어왔으니까 억울하다는 소리만 할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억울하지만 그래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자를 보면 전해야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저 쇠사슬에 매여서도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평강을 누렸어요. 끝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23절에서 그럽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요 평강으로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자기 속에 평강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감옥 안에 있는데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그 뜻을 찾아 순종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로마를 정복해버리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은 변해요. 변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제가 이런 말을 제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전도서에서 이미 그랬더라고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걸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상황은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울고 있으면요 곧 웃을 날이 와요.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하지 않는 것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울고 있어도 상관없고 지금 내가 웃고 있어도 상관없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건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 지금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신실하게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 삶을 보고 세상이 감동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기도했더니 어려움을 벗겨주셨더라.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복권 한 장만 맞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건 복권 한 장만 맞아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팽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건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애굽의 술사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팽이 하나를 의지하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지팡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그것은 성령의 기도로 무장된 사람만의 몫이에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복권 한 장 맞으면 우리의 환경은 변해요. 혹시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해서라면요. 복권이 훨씬 빨라요. 예수 믿고 복권 맞은 사람처럼 환경 변하는 걸 보면 세상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감동하는 까닭은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뚜벅뚜벅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 감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미련하기 그지없는 복음을 전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가 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상대방과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즉 칼자루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검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기도와 한 세트입니다. 내가 칼자루를 주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부부가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지만, 성령님께서 칼자루를 주시면 어느 틈엔가 나의 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던 상황이 변해가요. 참 신기해요. 내 안에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내 남편도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비법은 알 수 없지만,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부탁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는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아하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 몫을 다한 그러한 구절일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들은 설교입니다. 주님,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기초고 다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 참 안 됩니다. 기도 속에 교묘하게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기도 속에 교묘하게 인간적인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기도 속에 교묘하게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만점짜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 판단이 다 들어있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 아무리 읽어도 방법론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에서 하나님, 그 상황에서 터져나온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배우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나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열심보다 더 열심이신 주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과 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